왼쪽에 앉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그 새벽에 말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또 오늘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것 같아서 또 답을 갑자기 해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 우리 몇몇 분들은 아마 그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구약 성경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 대립하는 그 민족 대립하는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 혹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조금 줄여가지고 남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남은 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이제 정통성 내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상태의 이제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일부는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유배당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배당한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묻기를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끌려가는 사람들, 포로로 가는 사람들, 유배된 사람들 중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답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지금이라도 답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답하시기 전에, 왜냐면 답했다가 또 틀리시면 또 우리가 또 속상해서 다음 주에 또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에 가까운 거를 힌트를 몇 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뭐냐 이제 묻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혹은 성전에 가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끌려간 사람들, 유배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작에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잘라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당시에 이제 오늘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 그 왕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아직은 바벨론에 이제 나중에 끌려가게 될 왕 이름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왕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냐면, 뭐 이름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58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그 기원 전후라고 할 때에 그 영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년으로부터도 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러니까 587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9년이니까 2019년하고도 587년을 더 거꾸로 가야 하는 그 한참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우린 줄여서 주전 587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간 건 주전 59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조명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597년이 나중이 아니라 훨씬 더 먼 얘기예요. 훨씬 더 먼 얘기. 밝게 해주시려고 했군요. 훨씬 더 먼,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 이름은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침공을 받는데, 그때 그 사람은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수많은 왕족, 우리로 말하면 양반들, 고관 귀족들, 뭐 당시 사회 정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놀랍게도 그분들,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으로, 왜냐면 이제 원래 이스라엘 왕은 끌고 갔으니까 이제 뭐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임명하겠어요? 뭐 임명할 방법이 없죠. 뭐 국민 투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친 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 사람이 속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반 바벨론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꾀해야죠. 뭐 당연히 우리가 저쪽 나라에 수탈을 당하고 이전에 있었던 왕도,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양반들 많이 유배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는 안전하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리셨다.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따르면 에스겔이 어디에서 그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첫 번째 유배당할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가운데, 유다 민족 가운데 이제 양분된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갈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면면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정통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4절과 6절을 보려고 해요. 먼저 에스겔 9장 4절과 6절. 에스겔 9장은 이제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 역시 이제 이제 하나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어떤 사람,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4절, 6절, 그러니까 4절, 5절 안 읽고 4절 띄고 6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멸절시키시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 천사, 그러니까 파괴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멸망의 천사 혹은 심판의 천사, 심판의 역할을 하는 이 천사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1절입니다. 11장 20절 21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 거다. 너희들은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이제 반민족적이고 바벨론적인 너희들은 그냥 여호와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이스라엘 땅은 결코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처지에 어디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하느냐 하면서 외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은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인데, 잘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박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이제 슬슬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사람을 구원하시나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나요?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저주를 임하게 하시나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몽땅 다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점점 이제 정답에 가깝게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구원하시나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나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나요? 정답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 편에 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던, 어찌어찌 하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다 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나오죠. 내 율례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가증한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안 섬기는구나 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머리에 이마에 표식을 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살아요. 파괴천사가, 멸망케 하는 천사가 그들은 건드리지 않고 마치 유월절 사건처럼 뛰어 넘어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도식화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 우리는 다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볼 때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 바벨론에는. 그러니까 매일 예배 안 드리는 너희들은 다 죽었어. 또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좌파에 속해 있고 내가 우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좌파는 우파를 미워하고 우파는 좌파를 미워할 텐데 좌파든 우파든 어디에 속해 있든지가 구원받는 요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에스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비 꽈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근데 힌트 다 드렸는데 이렇게 막 써가지고 힌트를 드렸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답을 해주세요. 어쨌든 답을 안 하셔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가 묻거든 자신 있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또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 너무 무시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는 무게중심을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개될 때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정당성이 있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것처럼 역사적 정당성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정당성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차라리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혹은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애진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개념하고는 조금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만 혼돈스러운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혼동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혼동되는 건 뭐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친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강점기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적 인식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이 100번 옳죠. 100번 옳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선민 공동체는 아니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백성이었다면 우리 민족 가운데 만일 주께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면 마치 뭐처럼 들렸을 거다? 100몇십 년 전에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고 진짜 오해하면 안 돼. 너희는 일제에 항복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항복하거라. 이것이 하나님. 그럼 우리 막 충격받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이사야가 활동,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은 이미 이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부름받았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의심했잖아요. 저 사람 혹시 저 바벨론에서 보낸 첩자 아닌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거 토착 외구 아닌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런 예언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천 년 전, 대략 꼭은 아닙니다만, 한 28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일단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아실 테니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2장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16절 사이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눈에 많이 띄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찾으시면은 좋습니다. 2개 다 찾으면 더 좋고요. 자, 계속 1절에서 16절 사이에 요 단어인데 단어가 계속 우리 한글 보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한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적어도 한 5번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 보셨어요? 2절에 보시면 힌트 2절 보시면 벌써 나와요. 2절에. 네? 제가 요즘 가는기가 먹어가지고 더위만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예? 2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2절 한 절에? 예, 말고 다시 2절 한 절만 보더라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역하는 족속. 거기까지. 네.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이제 눈을 또 크게 뜨고 보시면 3절에도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 나오죠. 네. 9절에도 반역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3절 보시면 3절 한 구절만으로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4절, 5절, 6절. 네, 4절, 5절, 6절. 너무 또 길면 5절, 6절 보시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들의 목전에서. 이 2 단어만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확 끝나는 겁니다. 자, 반역하는 족속이 누구냐? 당연히 반역하는 족속은 안타깝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을 아예 설명을 잘 해놨어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볼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더라. 놀랍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눈은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안 보고 안 듣는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라는 얘기죠.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인데, 자, 이제부터 너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오늘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에스겔의 독특한 행동 양식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모습이 아니고, 등산 가기 위해서 보찜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여행하기 위해서 개나리 보찜 사는 그런 모습 비슷한 건데, 그 보찜이 여행용 개나리 보찜이 아니고 비슷하긴 해요. 포로로 끌려가기 위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여행하는 보찜 싸는 표현을 해라.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들의 목전에서 해라. 왜요? 더는 이제 이들이 나는 그거 못 봤다 소리를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전에서가 7절까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게다가 그들이 보고, 그들 눈앞에서 그들은 볼 눈이 있는데 그들이 보면 이런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보다,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보면 7번 이상, 거의 10번 가까이 나와요. 이 짧은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그들이 보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전에서, 목전에서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자, 그러니 그들이 더는 핑계대지 못할게끔 하거라. 9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낮에 보찜을 싸놓고 집 밖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행용 보찜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기 위한 보찜이니까 아주 지극히 단촐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이것도 갖고 가고 저것도 갖고 가고 뭐 수영복도 갖고 가고 등산복도 갖고 가고 어떻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뭐 이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갖고 가세요. 끌려갈 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뭐 조금만 가져갈 수 있겠죠. 뭐 끌려가는 주제에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가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갑자기 집 밖에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 에스겔이 뭐하나. 근데 봤더니 허름한 형색으로 저녁 때쯤 되니까 성문을 또 파기까지 해요. 뭐 성벽까지 파면서 나중에 도주하는 듯한 혹은 뭐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기가 막히면서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묻는 거죠. 도대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9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10절 자 이것은 예루살렘 왕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당할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왕 이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에요. 원래 지금 당시에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고는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없애버려요. 두 눈을 상하게 만들어요. 빼버려요. 그러니까 실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는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하나님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칠 것이다. 사실 시드기야 왕이 야반도주를 시도하거든요. 진짜 전쟁 났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붙잡힐 거예요. 실제로 결국 붙잡혀요. 잘 도망간 듯 하다가 진짜로 붙잡혀요. 그리고 나서는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는데 거기서 죽기는 하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데 왜 그 땅을 못 봐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죽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명백한,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엄한 거죠. 엄한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운명과 더불어 싸우고 미래와 더불어 싸우고 자기 인생과 더불어 싸워도 이겨낼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냐,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냐, 내가 뭘 하든 오른쪽을 택하든 왼쪽을 택하든 무엇을 택하든 결국 결론은 똑같이 되어버리는 운명과 같은 것이냐? 아니에요. 3절 보시면 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멸망에 관한 심판, 멸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저주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결국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주께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에 이제 다시 끌려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 끌려갈 이유가 없죠. 여전히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건데, 자,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요행이도 칼, 기근, 전염병의 위협을 비껴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고백, 신앙 고백, 회개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회개의 뜻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었는가, 가증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마에 그 표를 받은 사람하고 혼돈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다기보다는 혹간 몇 사람들이 남는 이유는 뭐냐? 남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패악한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반역하는 족속이었는가를 실증하는 혹은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적들을 이렇게 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칵 쓰러뜨려요. 근데 한 명은 살려둬요. 살려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악당이 아니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중에 악당 중에서도 선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살려준 게 아니라 대부분 뭐죠? 가서 너희 악당 두목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라. 그 얘기하려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무슨 꼴 당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다 죽이시고 바벨론에 있다고 다 살리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흐름은, 에스겔서의 흐름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민족의 정통성, 선민 공동체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죠. 나타나시죠. 단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찾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당 못 갔는데, 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못 가고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상 가운데 있는 혹은 요양병원에 있는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들을 일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시름시름 앓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좀 원망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듣고 보니까 다음 달부터 아프기 시작했대.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그렇게 빠지더니 그래. 근데 저렇게 병 걸려서 암살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떤 질병이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확 나버리고 말이에요. 또 상대방은 자그마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큰 중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이 겸손하지 않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위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기도의 능력에 혹은 응답의 결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신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포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밤낮으로 교육을 해도 예수님 배반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부족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성이 부족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성공하고 성장할 것이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안 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다. 영성이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에스겔 성경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들의 스스로의 판단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를 몰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반역하는 자. 근데 왜 반역한다 그래요? 눈이 있는데도 안 보고 귀가 있는데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관한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랬잖아요. 이해는 간다. 왜? 우리도 만일 100몇십 년 전에 아니 뜬금없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본에 항복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선지자지 무슨 우리가 왜 일본에 항복을 해? 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멀쩡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신 적군이지 첩자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또 희한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듣기 시작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놀라우니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물론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꼭 사역자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자신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들 혹은 등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를 섬겨라,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날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눈만 감으면 아무개야 너 나한테 기도하러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신앙적 체험하는 분이 그게 보편적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행위,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복 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죠. 오늘 메시지의 결론.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시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계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반응하시고 움직이셔야지. 활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